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심령을 이 시간 주의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심령으로 주를 갈망하며 주님을 다시 한번 새롭게 만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이 굳어진 마음에 은혜의 단비가 내리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부드럽게 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그 허락하신 그 모든 은혜를 믿음으로 온전히 누리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양식을 찌르게 하시고 우리의 양심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생명력 넘치는 은혜의 삶을 회복해 하시옵소서. 이 한 시간 온전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이 귀를 한번 봤습니다. 저도 이렇게 내 귀를 한번 만져보고 했는데, 오늘 설교의 제목이 자녀의 귀가 뚫려 있습니까? 하는 그러한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한번 같이 말씀의 산책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애국에서 자유를 얻어서 이제 나온 이들 유대인들이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들 이스라엘 자유를 얻은 이들 심령에게 이제 하나님 백성 되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는 세상의 법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이 법에 따라 나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법규를 여러 가지를 주십니다. 그 가운데 하나 이 종에 대한 규례를 주시는 것이죠. 신명기 15장 11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어느 시대이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게 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대하여 대비책을 세우시는데 너희들 구한 자들이 너희들의 그 넘치는 것으로 연약한 자들의 부족함을 채워주어라. 이것이 너희들의 의무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합니다. 경제적으로 곤란한 자가 때로는 다른 사람의 조언으로 팔리는 때가 있습니다. 스스로 조언으로 나를 좀 데려가시오 라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6년 동안 주인의 집에 들어가서 섬깁니다. 그리고 제7년이 되는 그때에는 자유할 권리가 있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빚을 졌든지 간에 7년이 되면 이들 유대인에게 있어서 7년은 안식년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과 땅 모두에게 너희는 이제 편히 쉬어라 라고 안식을 명한 해입니다. 그러므로 종으로 팔린 사람이 그 채무가 얼마이든지 간에 7년째가 되면은 아무런 제약이 없이 자유인이 되는 것이죠. 이제는 그 주인의 집에서 나와서 자기 살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지어 이런 것까지 덧붙입니다. 빈손으로 내보내지 말고 좀 풍성하게 해서 여유있게 살아가도록 주인이 좀 이렇게 풍성하게 베풀어 줄 것, 이것까지도 명령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규칙을 주시면서 또 굉장히 특이한 것 하나를 그 내용을 덧붙여 주십니다. 이것이 5절 이하에 나오죠. 자신이 상전과 자기의 처자를 사랑함으로 내가 이제 누릴 수 있는 7년째가 되어서 자유할 수 있지만 하지만 주인님, 저는 주인님의 집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제가 지금 자유할 수가 있지만 저는 주인님의 집에서 영원히 살겠습니다. 이런 의지를 표현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주인은 이 사람이 분명하게 자기의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바로 이 종을 재판장에게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또한 자기 집 대문에 서게 하고 그 귀를 송곳으로 뚫어버리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주인을 종심토록 섬기는 그런 종으로 영원히 남게 되는 그런 법규를 하나님께서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사람의 여기에 귀가 뚫려져 있다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상징적인 의미가 굉장히 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한때 이 귀가 뚫려져 있는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이 보고 아,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떠올릴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것은 이런 내용입니다. 이 사람은 한때 경제적으로 또 다른 형편으로 인하여서 굉장히 어려워서
종 노릇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처럼 자유를 얻어서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기회가 분명히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종으로 살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람이죠. 하지만 그는 여전히 주인의 집에서 종 노릇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 이유는 자기가 섬기는 주인의 사랑과 은혜가 정말 자기를 감화감동시킨 것이죠. 결국에는 자기는 주인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이제는 과거처럼 억지가 아니라 부득이하게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종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유를 얻었지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자유를 가지고 선택을 한 겁니다. 어떤 선택이죠? 내가 이제 주인의 집에서 영원히 살리라. 나는 이 자유를 여기에 이 자유를 가지고 바로 이런 선택을 하였다라는 바로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귀가 뚫려져 있는 사람이 무언으로 전달하는 메시지이고 당시의 유대인들은 귀 뚫린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이구나. 그리고 그 사람을 볼 때 주인이 도대체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길래 저 사람이 자유를 쓰지 않고 그 주인의 집에서 영원히 종로로 타는가 이런 것까지도 다 전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귀를 뚫은 종의 섬김과 헌신은 억지가 아닙니다. 부득이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선택해서 주인에게 이제는 자발적으로 의지적으로 그 주인을 섬기는 섬김과 헌신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 성도들에게도 바로 이러한 은혜가 주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섬김과 헌신과 충성 역시 자발적으로 의지적으로 선택해서 올려드리는 그런 헌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예가 좀 적절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좀 선정적인 그런 내용이어서 돈으로 자기를 파는 여인의 웃음, 그리고 진실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러한 웃음은 하늘과 땅의 차이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돈에 팔린 결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지내죠. 바로 그러한 것과 진심으로 서로 간에 사랑해서 하는 그런 결혼은 정말 천지 차이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종, 바로 이러한 종에 있어서도 천지 차이가 나는 것이 있죠. 돈에 팔려서 억지로 섬기는 종의 삶과 헌신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유를 얻었지만 이 자유를 가지고 섬기는 그런 삶도 있는 것이죠. 이건 역시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이러한 섬김이야말로 고귀한 헌신이요 섬김이 되는 것이죠. 주인 역시 자기 스스로 이제 내가 이 귀를 뚫겠습니다 하는 귀를 뚫은 이 사람을 더 이상 종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친구처럼 또는 아들처럼 대하는, 자기의 가족처럼 대하는 그런 관계를 맺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이 자기의 귀를 뚫음으로써 자신, 주인을 향한 진실된 마음을 분명하게 표현하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본문에 등장하는 귀를 뚫은 종에 대한 배경의 설명입니다. 여러분, 이 제도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제도 안에 굉장히 깊은 영적인 의미를 담아 놓으셨습니다. 저를 포함한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은 아마도 이 본문을 읽으면서 죄인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대하여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언젠가는 한 번 정도는 분명하게 바쳐서 올려드렸던 거룩한 결단을 떠올리는 것이 자연스러운 그런 반응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의 생명, 여러분 우리들이 너무 이렇게 말로 이렇게 하니까 별로 와닿지 않는데요, 자기의 아들의 생명을 지불하시고 죄의 종로로 타던 우리들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거는 그냥 논리적이 아닙니다. 실제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자유, 저렇게 살아갈 수 있는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고귀하고 거룩한 은혜요 사랑인 것입니다. 이 사랑과 은혜를 입은 우리들에게 주어진 삶을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핵심적인 단어 하나 끄집어낸다면 그것은 자유입니다.
저도 이 시간에 선포합니다. 저는 자유합니다. 이런 말씀도 드릴까요? 너무 심한 말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하나님을 믿지 않을 자유가 저한테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동화사 갓바위에 갈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 또 어느 분이 목사님 같이 가요 라고 하는 또 그런 분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날씨가 참 좋습니다. 그죠? 놀기에 딱 좋은 날씨가 아니라 은혜 받기에 딱 좋은 그런 날씨. 저는 자유가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그렇게 하나님 섬기지 않습니다. 저에게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이 자유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자유를 하나님 섬기는 대로 쓰기로 결정을 오래전에 내렸습니다. 우리 성도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를 가지고 마치 길을 뚫은 종처럼 이 자유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영원히 섬기는, 내가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라는 그런 거룩한 결단을 하고 이제 이 삶을 여러분이 선택한 것입니다. 강제로 억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우러나오는 헌신의 삶을 오늘 우리들이 공통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참된 종교의 본질은 자발성입니다. 종교적 행위, 헌신, 의로움, 선함, 이 모두는 본질적으로 의지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유일한 선, 거룩함, 여러 가지의 것들, 이것은 우리 사람이 자유롭게 내가 의지적으로 선택하여서 하는 그 행동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선택의 자유가 없으면 죄가 없습니다. 그리고 선함도 없습니다. 죄와 의로움은 의지적 자유가 없으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어떤 행위가 아무리 선하다 할지라도 이것이 강요된 것이라면 그 선함이 파괴되어 버리는 것이죠. 어떤 죄악이 아무리 그렇게 심각한 것이라 할지라도 부득이하게 누군가 강제한다면 그러한 죄성 역시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성립이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종이 귀를 뚫은 것은 주인이 베풀어준 은혜에 대한 자발적인 선택입니다. 주인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 좋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바깥으로 나가서 사는 삶보다 차라리 주인의 집에서 영원히 거하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주인님 저를 받아주십시오. 저는 영원히 주인님을 섬기겠습니다. 분명히 자발적으로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주로 믿고 따르는 것 역시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자발적인 선택입니다. 억지로 이 자리에 와 계시는 분 혹시 몇 분 정도는 계실 겁니다. 입에서 자꾸 오라고 해가지고, 하지만 여러분들 역시 언젠가는 그 주인의 대문 앞으로 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탄의 방법은 그렇지를 않습니다. 무력과 공포와 협박으로 사람들을 올가맵니다. 그리고 종을 억지로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상상을 초월하는 거룩한 사랑과 긍휼과 용납과 회복과 채우심으로 죄인된 우리 사람의 마음을 감화감동시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너는 이렇게 하라라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덧붙여서 내가 이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면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은 너는 자유다. 그런데 이 자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들의 이 반응이 어떠하여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스스로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역시 하나님의 한없는 긍휼과 은혜와 회복, 용납 여러 가지의 은혜를 값없이 입은 자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저에게도 자유의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저는 이 자유를 사용했습니다. 이 자유로 선택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그 집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러할 것입니다. 비록 저처럼 이렇게 논리적으로 장황하게 설명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의하여서 자발적으로 귀를 뚫겠다고 결단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자발적 선택에 의한 헌신과 삶을 받으십니다. 우리 믿음의 1세대들은 다들 영적인 주인의 사랑과 긍휼과 은혜에 소름 돋을 정도로 감동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들 다들 그러하실 것입니다.
제 경우를 그냥 살짝 한번 비춰드리겠습니다. 저는 저의 심각한 죄성에 대하여서 오래전에 이미 실망했습니다. 다 깨져버렸습니다. 저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철저하게 실망했습니다. 저에게는 거룩함이나 의로움이나 선함에 대한 가능성이 전혀 없음을 오래전에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이 모든 것 다 깨버렸습니다. 부도덕함과 비열함과 죄성에 깊이 뿌리 박힌 저의 영혼과 이러한 삶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이 역사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지금도 그러합니다. 앞으로도 내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긍휼과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영적인 대문 앞으로 갔고 저희의 귀를 뚫었습니다. 저의 영적인 귀를 뚫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버지라고 믿음으로 부릅니다. 이것은 하늘이 흔들리고 땅이 끓어도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상황이 변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주를 향한 이 거룩한 결단의 마음은 변치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좋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있는 게 엄청 좋습니다. 그냥 내 자유를 가지고 엉뚱하게 돌아다니는 것, 옛날에 저도 그렇게 해봤거든요. 저도 옛날에 조금 그렇게 더 이상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시험 됩니다. 그냥 그렇게 하면 살아봤습니다.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사랑, 정말 비열하기까지 하고 간사하고 야곱 10배나 더 되는 이런 간사한 마음을 가진, 이 마음에 숨어있는 동기, 거룩한 행동을 하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숨어있는 이 비열한 동기까지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무한하게 품어주시고 무한하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 사랑 맛보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좋습니다. 내보내지 마십시오. 하나님, 저는 그래서 나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다윗이 말하였던 그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 역시 주어진 이 자유를 가지고 아낌없이 후회 없이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의지적으로 선택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귀를 뚫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이들 유대인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최종적 관문이 요단이었습니다. 요단을 건넌 가나안의 1세대들은 요단 강만 바라보아도 가슴이 울렁거릴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단을 보트 타고 건넜습니까? 다리 만들어 건넜습니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제사장들이 덮개 메고 그 요단강 물이 넘치는 그 물로 들어가니까 강이 갈라지더라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요단강 갈라졌고 여기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1세대들은 그것을 눈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1세대들은 요단을 정말 그냥 강바닥을 밟고 건너가 버렸다는 것이죠. 이런 믿음의 경험이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그 권능의 역사를 눈으로 소름 돋을 정도로 겪었던 이러한 자들이죠. 그러므로 이러한 믿음의 1세대들은 요단강만 바라보아도 그 바라볼 때 물이 넘쳐난다 할지라도 가슴이 울렁거리는 거죠. 파도가 치는 것입니다. 이들은 강을 건넌 뒤에 기념하여서 세워놓은 돌을 바라보면서 바로 그 돌을 바라볼 때마다 요단을 건널 당시 물에서 풍겨오던 비릿한 물 비린내 냄새까지 다시 떠올리는 것이죠. 축축하게 젖어있는 강바닥, 거기에 돋아있는 이끼들, 군데군데 움푹 패여있는 웅덩이에 고여있던 그러한 물, 무엇보다도 저 멀리 쌓여있지만은 자기들에게 다가오지 못하고 있는 갈라진 그 물로 된 벽들을 이들은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 떠올림 속에서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권능과 위대하심에 머리를 숙이며 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자들, 이러한 사람들이 믿음의 1세대들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바로 이러한 은혜가 있었으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주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의 역사, 그 감동의 현장에 날마다 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문제입니다. 문제는 믿음의 제2세대들입니다. 골치 아픕니다. 감사한 면이 넘쳐 흐르지만 머리 아픈 면이 또 있습니다.
이 세대들은 그들의 부모들이 세워놓은 이 대구말로 돌비들, 이걸 바라보면 감동이 없습니다. 하품이 납니다. 저 뭔데? 이게 믿음의 2세대들입니다. 부모들이 그날의 위대함을 반복하면서 이야기하면 아버지 또 저 이야기하자. 바로 그런 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것이 믿음의 2세대들입니다. 요단을 걷는 그 자체에 대하여서 어쩌면 거부감을 가지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2세대들은요, 머리는 엄청 큽니다. 요단을 걷는 그 이야기를 온전히 다 외우고 있습니다. 그 감동에 대하여서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감동은 없는 아이들입니다.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요단을 걷는 그 연월 일시 기후 걷는 행렬에서 우리는 죽었다 깨도 모르는 제사장이 법궤를 어떻게 메었고, 오늘 우리 성도들은 정말 죽었다 깨도 모르는 제사장들의 이름까지도 그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 믿음의 2세대들은 얘들아, 제사장이 왼쪽 앞에 섰는 제사장은 누구고 오른쪽 앞에 섰는 제사장은 누구고 왼쪽에 섰는 사람은 누구다, 이까지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름과 나이도 알고 키와 생김새까지 들어서 알고 있는 자들이 믿음의 2세대들입니다. 심지어 요단을 건너다 다리를 삐끗한 자들, 강바닥에서 금덩어리 하나 죽은 사람들, 이들을 아는 사람들이 믿음의 2세대들입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이들은 요단을 건넌 경험이 없더라. 다만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을 건넌 경험이 있는 자들의 자녀들이다. 이것입니다. 부모들의 그 거룩한 경험에 대하여서는 알지만 정작 그 거룩한 경험은 없는 자들, 이것이 바로 이들이 모태신앙인들의 공통적 환경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의 자녀들이 진정으로 구원자 예수님을 필요로 하고 있는가, 여기에서부터 한번 시작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저도 부교육자 시절에 중고등부, 대청부 또 이렇게 여러 부서를 이렇게 한번 사역을 해봤습니다. 요즘 세대들이 우리 세대하고는 뭐 늘 나오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완전히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이 아이들의 머릿속에 도대체 뭐가 들어가고 있는지 때로는 궁금할 정도입니다. 아주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니까요, 서울에 이전에 있었던 교회입니다.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제가 그 중고등부를 지도할 때였습니다.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장로 아들이고, 그리고 교회에서 중직이고 중고등부 부장 집사의 아들내미, 딸내미들입니다. 이야기를 하면 이렇습니다. 목사님, 예수 믿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대놓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왜 예수 믿어야 됩니까? 무슨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그한 20년 전, 15, 16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아이들이 과연 어떤 생각으로 이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성경 배우고 있는지, 과연 그 마음의 중심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 어떤 감동도 없고 주를 향한 설레임이나 기대감도 없이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님의 손에 붙들려서 예배당을 출입하고 있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냥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삶의 한 부분이냐, 그냥 체념하고 받아들이고 오늘 주일이구나, 그래서 간다. 주를 향한 자발적 헌신이 없습니다. 그 심령에서 주를 향한 거룩한 갈망, 영적인 감동이 없는, 성령이 없이 행하는 신앙생활, 바로 율법주의에 매여있는 아이들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멋들어지지만 정작 경건의 능력은 없이 메말라가는 그런 현상들이 드문드문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메마름을 채우기 위하여서 갖가지 방법들을 동원하여 여러 가지로 채우려 들지만 회개와 죄 용서의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안 찾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주어진 삶을 그냥 덮어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주를 만난 아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살아가면서 아직까지 예수를 만나지 못한 바로 이들 모태신앙인들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이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자발성이 없습니다. 자발성이 나타나지 않은 헌신과 삶은 관습이고 제도고 규칙이고 바로 그 자리에 율법이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으로 이 아이들을 메어버리는 것이죠. 우리들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자녀들이 예수를 만나야 되는데 이 시대는 더더욱 예수님 만나기가 극히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 만날 필요가 없는 이러한 시대 속으로 접어들어가 있는 것이죠. 천국 가는 길을 너무 넓혀놓았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보면 이 한국 교회 안에서 지옥 가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가 그렇게까지 되어버렸던 것이죠. 천국 가는 길이 너무 넓어졌습니다. 아이들에게 죄 용서, 회개 여기에 대한 메시지 자체가 아이들에게 울려 퍼지질 않고 내가 왜? 바로 이것이 오늘 아이들의 반응이라는 것이죠. 죄라는 것은 이제 나이트클럽이라 불리는 그러한 음침한 곳에서 개그맨들이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 농담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방탕이 시대의 유행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용납하는 분위기가 점점 더 확산되더니 이제는 이 시대에 들어서는 그 어떤 죄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러한 시대 속에 우리들의 자녀들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 어떤 죄라고 해도 자기 자신을 커밍아웃 시킵니다. 나는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정말 이 죄악에 대하여서 둔감하고 마비된 이런 시대입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이 이런 악하고 음란한 시대 가운데서 무엇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이미 경건의 모양은 멋들어지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건의 그 모양, 그 집안에 무엇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계셔야 한다는 사실, 예수님 만나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맛보아야 됩니다. 우리들의 자녀들 역시 주인의 사랑을 알고 자발적으로 우리들의 자녀들이 대문으로 걸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귀를 뚫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 보혈의 은혜의 교요, 믿음을 보이는 것이고 여기에서 더해지는 헌신과 섬김과 신앙의 삶이 하나님께 바쳐지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존귀한 신령이 될 것입니다. 저도 제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다 이하 동문이죠. 얼마나 귀엽다라고 하니까 이제는 뭐 저는 이제 귀여운 건 아닙니다만 그죠?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눈에 넣어도 어떻습니까? 안 아프죠. 그냥. 근데 때로는 보기만 보면 속이 뒤집어질 때도 없잖아 있습니다만 우리들의 자녀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그런데 속아서는 안 될 것 하나가 있습니다. 믿음의 부모된 우리들이 먼저 인정해야 될 진실 하나가 있습니다. 불편한 진실입니다. 그 진실은 우리들의 자녀들 역시 죄로부터 구원받아야 할 죄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인정해야 됩니다. 이 아이들 역시 예수 없이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이 아이들이 그 어떤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전에 선결되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앞에 자신의 죄악을 온전히 은혜로서 해결받으며 주님의 은혜로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자녀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린이 주일인데요. 그 이전에 우리 자녀들 이전에 혹시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서 율법에 매여서 아직까지 믿음 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모하고 하나님 만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어로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만나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계시는데, 하나님 함께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을 맛보아 아시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없으면 꽝입니다. 이것 없으면 우리가 어찌 주를 향하여서 주를 찬양하고
무엇 때문에 내가 주를 높이며 주의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갑니까?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구원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는 맛보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아직까지 그 은혜에 아직까지 낯설은 주의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라는 이것이 다른 그 어떤 기도보다도 선행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 약속드립니다. 진정으로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을 닮아하고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으실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기도보다 이 기도를 앞세우고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을 위하여서도 바로 이것이 선행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들의 자녀들 역시 죄로부터 구원받아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할 그러한 심령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문화적인 부분에 치우쳐서 이런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교회의 문화적인 이런 여러 가지의 가치가 유익을 준다고 믿어서 거기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 자녀가 영적인 성장에 관심을 쏟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 때로는 그 길을 막아버리는 부모들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우리들 우선순위를 정하십시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정말 귀여운, 정말 복되고 사랑스러운 자녀들이지만 이들 자녀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죄 용서함을 입어야 할, 주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지 못할 죄인됨을 인정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여기에 대하여서 우리들의 역할이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며 우리들의 자녀들 역시 예수님 만나도록, 성령이 임하도록 우리들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그 길로 이끌어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가정,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정, 모든 가족들의 그 귀에 아름다운 구멍이 나 있는 은혜의 가정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아버지여 우리의 귀를 살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헌신이 자발적인 선택, 주님을 향하여 우러러 나오는 그런 섬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직까지 예수님 만나지 못한 성도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할 수 있게 하시고 사모함으로 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자녀들 역시 예수님 만나야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들의 새 가족과 우리들의 어린 자녀들이 예수님 만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대구의 모든 성도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에 주인의 집 대문으로 갈 수 있게 하시고 자발적으로 선택하여 귀를 뚫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